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심판을 넘어서는 능력과 축복의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쩌면 조금은 낯설거나 혹은 너무나 익숙해서 그 깊은 의미를 잊고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보혈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비밀과 능력이 담겨 있다고 증언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자동차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셨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학교나 직장으로 향할 때 그들을 보혈로 덮어주셨나요? 당신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며 스스로를 그 거룩한 피로 보호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수사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실제하는 영적 능력입니다. 그 피는 테러와 공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감염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천 년 전 6월절 밤에 죽음의 천사를 막아섰던 어린 양의 피처럼 죽음의 권세조차도 멈추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강력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피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죄 사함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의식하고 무거운 마음에 짓눌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었는데 당신이 여전히 그 사람 앞에서 빚진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빚을 갚아준 사람에 대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성찬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시간, 즉 죄 사함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성찬을 뜻하는 영어 단어 유카리스트의 어원이 감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겁고 침울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이 진리의 뿌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카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를 통해 나아오는 길을 보여주셨지만 카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피가 없는 채소 제물, 즉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산물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카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선행, 노력,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나아와야 한다. 나의 방식은 바로 피를 통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피라는 개념이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생명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선언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동물 제사는 마치 신용카드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완전한 지불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빚은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지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빚을 단번에 영원히 갚으셨습니다.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살아갈 우리 모두의 죄값까지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받았느니라는 헬라어 원문에서 현재 능동태 시제로 우리가 이미 그 죄 사함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만 용서받는다는 조건부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거절하시는 것을 본 카인은 시기심에 불타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뻔뻔하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피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된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어떤 주제가 처음 언급될 때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피에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더욱 깊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율법이 선포되었던 두려움의 장소인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장소인 예수님께로 나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부터 무엇을 외쳤을까요? 바로 복수입니다. 나를 죽인 자에게 복수하소서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의 보좌를 향해 전혀 다른 더 나은 것들을 외칩니다. 그 피는 모든 죄인을 향해 용서를 외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외칩니다. 당신의 가정을 향한 축복을 외칩니다. 당신의 육체를 위한 치유를 외치며 당신의 마음을 위한 평강을 선포합니다. 모든 중독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며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구원을 외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과 자비와 축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 한 목사님의 삶을 통해 증명된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18살의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에서 임시교사로 일하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반에 한 여학생이 결석했습니다. 보통 학생이 결석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마련이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학생의 얼굴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 시간에 그 학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다음 날도 아이는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교실 밖이 경찰과 선생님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바로 그 여학생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탄 숭배와 끔찍한 의식을 자행하던 한 연쇄 살인마에게 납치되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범인은 이미 2명의 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상태였습니다. 소녀가 납치된 것은 첫째 날이었고 목사님이 기도한 것은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소녀의 증언에 따르면 범인들이 이상한 의식을 거행하며 소음을 내고 있을 때 갑자기 주범인 남자가 소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은 젊은 교사였던 목사님이 주님,
저 아이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들으십시오. 악한 신들이 그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아이를 위해 보호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라고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거룩한 성물인 언약궤를 기억하십니까? 그 안에는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 즉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속죄소라는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와 반역을 상징하는 율법의 정죄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피가 덮이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은혜는 율법보다 높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오늘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이미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 보혈은 당신을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은 당신의 삶의 치유와 평강과 넘치는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머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직장과 소유를 그 능력의 피로 덮으십시오. 보혈이 닿는 곳에 저주는 떠나가고 악한 것은 만질 수 없으며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 결혼 생활과 소유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해 그들의 가정과 삶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모든 해악과 공포와 질병과 비극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